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바울 영성하면 기초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내가 옛사람, 자아, 혈기, 고정관념, 율법주의, 그러한 종교형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고 새로워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명자로 다시 거듭난 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 다 외워야 돼요. 이따 끝나고 이 말씀으로 찬송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따 끝나면 찬송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나 다 편하게 가는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깊숙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내 안에 예수만 충만하면 그것이 다 됩니다. 예수만 충만하면 그 안에 뭐가 만 가지가 100가지 만 가지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다 골치 아프고 말고 예수만 충만하면 그 안에 뭐가 모든 답이 다 있다. 모든 답이 전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야 돼요. 똑바로 깊이 받아야 돼요.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 여러분 수박을 껍데기를 햇바닥으로 아무리 핥아봐 맛이 있어요? 쪼개봐야 안에 새빨간 거 꺼내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오늘날 기독교들이 수박 겉핥듯이 여러분 수박 껍데기 핥아봐 밤새 핥아봐 무슨 맛이다? 쪼개야 빨간 걸 입에 넣어야 녹아 들어가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체험 이걸 말하는 성령의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이게 수박의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껍데기만 핥지 말자고 말입니다. 수박 껍데기 헐는 기독교는 많아요. 쪼개가지고 속에 맛있는 걸 먹어야 내게 건강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영성 우리가 바울의 영성을 본받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의 영성은 이 십자가의 길,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수백 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반복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한 번 들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서 그게 내 안에 각인되고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레바로 생명이 되고 붙어 살았어. 내게 정말로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설교를 여러 많이 반복 들을수록 좋아요. 그죠? 학교 학문 배우자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들어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붙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말라고 마음에 들어가서 새로 붙어서 말씀을 붙잡고 생명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매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반복도 많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험신앙. 바울의 신앙은 뭐든 해도 체험신앙입니다. 스데반 때려 죽일 때 거기서 그 깡패들의 옷 붙잡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 두목입니다. 원래 두목은 뒷자리 정 잡고 쫄따구더니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때려 죽일 때 두목이 바울입니다. 그 깡패들의 옷을 지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두목은 정나는 거예요. 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쫄병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두목했어요. 두목. 그러던 사람이 곧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왜? 십자가에서 변화됐어. 그러니까 체험신앙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했습니다. 그 다메섹 도성에 가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게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인데 그 올라가는 레바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잡으러
그 다메섹의 기독교들 때려잡으러, 감옥에 잡아들려고 때려잡으러 이제 여럿이 같이 갔죠. 말을 타고. 근데 갑자기 공중에 빛이 쫙 비쳤잖아요. 대낮에.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당신은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박살 났죠. 박살 난 거야. 빛이 비치고 대낮에 빛이 비치고 눈이 얼마나 빛이 밝은지 눈이 그냥 갑자기 망가졌어. 그 눈이 안 보이게 됐어. 눈이 망가져 눈이 망가진 거야. 그 빛에 주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 태양보다 10배 밝은 거 봐요. 여러분 태양도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태양보다 100배 밝은 거 봐요. 눈 안 망가지겠어요? 그 바울이 눈이 망가지게 그때 눈이 시력이 다 빠졌어요.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어느 정도는 좋아졌지만 100% 좋아진 게 아닙니다. 글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그때는 막 안경도 없겠고 이때는 핍박을 받던 사람이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바뀌어진 건 다메섹에서 변화했다. 그 우리 신앙은 체험을 통해 변화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체험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같이 물론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같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있으니까 갔단 말이죠. 순종 갔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예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갈대에서 깨진 거죠. 부서진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가보니까 좁아요. 조그만한데 그 기념관 건물이 있어요. 관에 가니까 이런 강사 하나 있고 그 하벽이 벽이 다 하벽인데 바울이 빛을 받고 발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그 하벽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가 저도 서가지고 주여 바울에게 나타난 주여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바울에게 나에게 좀 주세요. 거기서 뭐 길게 못해요. 뭐 지나가는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거야. 그 기도하고 또 사진 좀 찍고 또 다메섹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면 또 뭐가 있냐? 그 다메섹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다녀. 거기서 3일 금식하고 회개했죠. 그것도 지하실이야. 지하실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3일을 바울이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밝아졌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빛을 또 사명을 다시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밧줄로 산태미 같은 걸 타고 밧줄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산태미 만들어서 지프로 산태미를 만들고 밧줄을 이렇게 산에 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이리로 밤에 뛰어 내려가가지고 딴 데로 갔다. 그 흔적이 있어요. 물론 2000년 동은 아니겠지만 그래 상징적으로 그런 현장을 그렇게 교훈 삼아 해놓은 게 있어요. 감회롭지 어쨌든 간에 감회로워. 참 성지는 가보면 너무너무 감회로워요. 야 정말로 가슴이 뛰어요. 그 얘기가 많고 그래서 바울이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관이 바꿔지고 내시간 조교관이 바꿔지고 모든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탁 바꿔져. 어디로? 예수님께 탁 꽂혔어요. 십자가 영성에 탁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는데 십자가가 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십자가 영성으로 단단히 내가 갖춰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주의가 불세례 받으면 변화되어서 복음주의로 바꿔서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핍박을 하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면 많은데 간증은 엄청 많죠.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다. 괴수란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오야, 죄인의 두목, 죄인의 내가 가장 수단이다. 그런 의미죠.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자기 허물과 죄와 잘못을 다 철저히 깨달았고 알았고 이제 나눠졌다. 그런 의미죠. 회개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겸손이죠. 겸손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제 세상에 임하였으니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 죄인의 괴수란 말은 겸손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물론 율법주의로 있을 때는 그랬죠. 그러나 그게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종교관이 새로워지고 옛 자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그 한산 옛날에 이철선 목사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그 뭐 하니까 깨졌다 그 말이거든요. 박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철선 목사님 주특기입니다. 왕창, 중창, 주장창창 박살난다 그 말이죠. 십자가 아래서 내 자아가 내 육성이 죄성이 인간성이 박살난다 그런 의미로 그건 이철선 목사님 주특기잖아요. 그 양반만 할 수 있는 소리야. 자기가 그랬다 그 말이죠. 그 사람도 뭐 깡패짓하고 사이군으로 6.25 전쟁 사이군으로 뭐 그때는 뭐 자기가 그때는 뭐 법이 없어 주먹이면 그냥 또 6.25 그 전쟁 사이군이니까 뭐 그때는 뭐 나라를 싸우다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경찰도 손 못 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주먹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왕창, 중창, 주장창창 박살나고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됐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성령 불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쓰물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인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찼어요. 머리부터 온몸에 예수를 꽉 찼어요. 그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학식도 대단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울을 요즘 사람 같은 박사학위를 8개를 줄 수 있대요. 바울이 현대 요즘 사람이면 8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지성인이야. 가문도 좋고 학문도 좋고 문벌도 좋고 아주 뭐 엘리트야. 율법주의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도에 박살나니까 죄인의 괴수로다. 그리고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겸손의 영성이지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할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통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온유합니다. 보세요. 뭐 개성이 어쩌느니 뭐 성격이 어쩌느니 해도 아직 거칠거칠한 사람들은 십자가 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진짜 십자가 통한 사람은 바울같이 옛자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바울은 결과가 끝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다 가봤어요. 바울의 발자취를 밟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지. 지금 갈증하려면 하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께 붙들릴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깨어나지고 변한 사람은 말씀에 붙들립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격을 바로잡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험산과 파도도 바울을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갔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 한 절입니다. 짧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가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문벌, 학벌, 가문 좋은 것 다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이 뭡니까? 알죠? 시궁창에다가 더러운 거 다 시궁창에다가 버렸다고 말이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싸우고 그 때문에 죄짓고 욕심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30년 전에 신문사에 제 친구가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신문사 기자예요. 권목사 글 좀 써도 나 글 쓸 줄 모르는데 글 못 써. 글 써도 그래가지고 뭘 써지 알아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 제목이 바울이 버린 배설물 그래가지고 썼어요. 보냈더니 신문에 복음신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요. 바울이 그 사랑하고 아끼던 학벌, 가문, 명예, 자랑하던 지식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나는 사랑하고 나는 십자가만 따라가겠다. 그게 바울의 영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버린 배설물 그거 가지고 눈이 빨갛게 싸워. 욕심부리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30년 전인데 그 글을 신문에 썼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에 있긴 있을 거야. 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어디가 붙어 있는지 찾지를 못해. 있긴 있어요. 어디가 있을 텐데 못 찾겠어. 아무쪼록 우리가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싸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거 지적하려면 해요. 교회 다니면서 명예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고 뭐 출세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권 그거 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빼놓으면 두 번째가 바울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빼놓으면 모세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빼면 모세고 신약은 예수 빼면 바울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분들의 영성을 본받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배설물 버린 거 가지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싸우지 말자. 그 더러운 거 가지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성도들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디서 칼날을 갈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칼날을 갈아서 아기와 싸우는 그러한 이제 복음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오직 거듭나고 변화된 새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를 그 사람이 통과한 사람이냐 통과 안 한 사람이냐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짐작가 알 수가 있어.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겸손해요. 온유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욕심부리고 싸우지 않아요. 왜? 옛자가 죽었으니.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뻣뻣해요. 펄펄해요. 앙앙해요. 왕왕거려요. 골 때려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오직 십자가. 바울 승리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액세서리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데 가슴에 예수가 없고 영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귀걸이가 사치품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자아와 육의 모든 것을 벗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자.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인데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 바울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십자가를 가면서 씨름 혈과육이 아니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공주고시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에베소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바울을 본말해서 정말로 철저히 내 자아를 버리고 비우고 예수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자아가 펄펄한 사람은 마귀가 얕보고 까불지 마. 넌 내 사람이야. 넌 내 부하야.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귀한테 얕보이면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심부름 것도 그러면 안 되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마귀가 들어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겁내는 사람. 외모가 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인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백절복을 이제 오직 십자가의 도에 매달려서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얼마나 복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울의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너무 감회롭고 또 본받을 배울 거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현장 가봐서 거린도교회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해 봤어요. 로마의 바울이 목 잘리대 순교하대 거기도 갔어요. 감옥 로마의 감옥 거기도 가보고 아무쪼록 우리가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볼만 해요. 그 앞서간 예수님의 발자취 사도들의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면 감회가 됩니다. 형편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가? 내가 십자가에 거듭났는가? 또 영혼구원. 바울은 오직 영혼구원입니다. 구령절이 불붙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영상을 본받자 오늘 설교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혼구원에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불붙는 영혼구원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 살리는 영혼구원에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영성을 오직 십자가 영혼구원 불행열에 불붙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복음에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집어던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싸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혈기부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영성이 정말로 나의 영성 아버지 나의 신앙 나의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 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병고침 받고 사명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